내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얘기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 아무도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우리 또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하십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난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고 능력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바꿀 수 없지요. 우리의 믿음과 바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생명은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쁨으로 찬양할까요?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박수하면서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가는 대로 주님과 고마우네. 지는 불의 이변에 기쁜 찬송 부르니 꿈을 주던 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가진대도 주님과 고마우네. 고와 단단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집이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나.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가는데도 주님과 고마우네. 하나 세상 어려게 안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인자의 충고 불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가는데도 주님과 고마우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회복 주의 자비하심과 회복 주의 은혜로 회복 나는 영원히 춤추니. 주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몽기같이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몽기같이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나를 덮네. 회복 주의 자비하심과 회복 주의 은혜로 회복 나는 영원히 춤추기. 주의 축복이 주의 축복이 내려와 내려와 주의 축복이 봄비같이 주의 축복이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축복이 내려와 내려와 주의 축복이 봄비같이 주의 축복이 내려와 나를 덮네. 회복 주의 자비하심과 회복 주의 은혜로 회복 나는 영원히 춤추기. 주의 응답이 주의 응답이 내려와 내려와 주의 응답이 봄비같이 주의 응답이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도 응답해 주시는 믿으며 주의 응답이 내려와 내려와
인자하심과 애고 주의 은혜로 애고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사랑이 내려와 주의 사랑이 공기같이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나를 건네 주의 사랑이 내려와
은혜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우리 예배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또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지키심, 인도하심, 치료하심, 응답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하고 우리 참사하고 하나님 그 은혜 받게 하여서 응답받고 돌아가기를 위하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그의 기도에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날다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빈자리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을 살리시고 나라를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은혜에 나갈지라도 어디 안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어디 안에 계시지 어디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신을 믿으십니다. 그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 말씀하실 때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들을 수 있는 귀가 가진 사람들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하여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오늘 이 악한 세대 어둠의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하여 주시며 각각의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오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을 들으시고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셔서 응답처럼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지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전능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 밤에도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여서 하나님 즉시 응답될 것들을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하는 때 가장 높게 하나님의 반드시 기도가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기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즐거운 신앙생활을 되게 해줄 수 있도록 주여 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 손대도 오늘 밤에도 하나님 기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그 환경 가운데 주의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도우심이 그들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걸어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이 자리는 많은 자리가 비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결코 헛된 발걸음 되어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절실한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 세상을 변화시키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밤에 응답받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신약성경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도 여러분 여러 번 이렇게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자체에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도 지금 뭐 자녀가 한 사람 하나밖에 거의 하나밖에 없지만 둘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여러분 가족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꼭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싸움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주더라도 똑같이 줘야 되는데 어떤 놈은 2개 주고 어떤 놈은 3개 주고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똑같이 줘도 싸우더라고요. 똑같이 줘도. 똑같이 줬는데도 이게 더 갖고 싶고 더 먹고 싶으니까 이게 힘으로 눌러갖고 때려요. 하나 더 뺏어 먹고 아니면 뒤에서 슬쩍 훔쳐갖고 하나 더 먹고.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뭐 따로따로 줬다 그러면 싸울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이 주었는데도 싸운단 말이죠. 하나 더 먹으려고 그렇게 싸우는. 그래서 형제들끼리 싸움도 일어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의리도 상하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비단 그런 것들은 여러분 어렸을 때 철이 없을 때 뭐 어리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인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여러분 재산 나눌 때 어른이 되었어도 부모의 죽음 후에 상속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그래서 의가 상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아주 이게 잘 이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서 그냥 빼들어갈 수 없도록 그냥 장남은 얼마 또 아주 사촌까지 형제에게까지 이렇게 잘 이렇게 유산을 물려갈 수 있도록 아주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 기가 막히게. 예전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법적으로 정리를 해놨어도 이게 법적인 다툼이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법적인 문제로까지 커지게 되고 가족들이라면 민수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가?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는 보편적인 문제가 있다. 보편적인 어떤 죄악의 이런 일이 있다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면에 깊이 박혀있는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 이게 탐심은 사람에게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죄악의 하나의 아주 특별한 모습이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 탐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곁에는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있어요. 그 12장 1절에 보면 보세요.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지금 수만 명이 있는 거예요. 수만 명, 수백 명도 아니고 수천 명도 아니고 수만 명이 군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군집했는지. 지금 여기 축구장에 몇 명이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수만 명 못 들어갔죠. 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지금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맨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세요. 제자들. 12장 1절을 보면 그렇게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면서 제자들에게 집중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죠. 끊임없이. 22절에도 보면 12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중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사이 속에서 느닷없이 한 사람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 사이에. 13절부터 20일까지의 내용이 그 중간에 쏙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먼저 가르치면서 제일 처음에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느닷없이 예수님 앞에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일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하고 선생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튀어나와서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요청합니까?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랍비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랍비. 어떤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랍비, 선생님이라는 칭호는 그들에게 아주 굉장히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존경스러운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랍비들이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냥 예수님을 단순하게 세상적인 랍비, 선생님이라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 나온 이유도 영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유산 때문이었죠. 유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상황을 아마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 상황이 어땠냐 하면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형과 본인 둘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상속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재산을 나누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형이 자기 것까지 싹 착복해버린 거예요. 구약의 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맏아들은 뭐 오늘날도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되어지는 나라도 있지만 맏아들은 언제나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갑절, 그러니까 둘이 있으면 3분의 2를 가져가게 되어져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반드시 동생에게 주어야 하는 그런 유산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동생의 말을 들어보면 3분의 1마저도 자기에게 돌아온 것이 아니고 형이 착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네? 오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거 굉장히 집안에 막 심각한 그런 싸움이 벌어질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자기의 유산을 받지 못한 동생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시에 랍비들이 그런 일들을 해결해 준 것처럼 예수님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존중하고 있사오니 내 형에게 명령하셔서 좀 자기의 유산을 주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 사람아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부르는 게 아니고 책망하는 것좀 최소한 이 사람아 라고 하고는 책망하는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로 어떤 물질적 탐욕으로 가득한 육체적인 그런 사람인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견하시고는 아시는 거죠. 누가 나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런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를 화목하게 하시는 중재자로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하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신 우리의 구원자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정당한 것을 요구한 거거든요. 잘못된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지 세상의 그런 세속적인 것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은 아니다. 그러나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공정한 어떤 이런 분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신 분인가? 세상의 정의에 대해서는 도덕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분이신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지금 본질에 대해서 봤어요. 본질의 문제. 지금 그가 갖고 있는 문제의 해결보다도 그들의 안에 있는 본질, 인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물론 형이 잘못됐지요. 어떻게 그 아버지의 동생에게 돌아가서 착복합니까? 이거 분명한 잘못이고 분명한 죄이고 큰 잘못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편 동생은 어떨까요? 동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존재하신 분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지금 이 동생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겉모양은, 겉의 말은 그냥 지극히 당연한 것 같고 당연한 것을 요청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동기도 통찰하시고 그 속 깊은 곳까지도 다 통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생의 마음속에도 자리 잡고 있는 동일한 문제와 잘못을 보신 거예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내 거니까, 내 거는 내가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내 거니까 나는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동생의 마음속에 똑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탐심이라는 문제의 뿌리를 주님께서는 드러내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셔서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물리치라는 말은요, 지키다는 거니까 탐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탐심을 버리라는 말이죠. 강한 명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것을 갖는 거예요. 갖기를 바라는 거죠. 자기의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 노력, 이것을 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비록 이 탐심은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제 물질에 관한 아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물질에 관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지만 여러분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게 되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 모든 대상들이 바로 탐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탐심을 버려라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도 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 속에 여러분 얼마나 큰 탐심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집에 대한 탐심, 집. 뭐 그렇게 큰 집이 필요합니까? 뭐 그렇게 좋은 집이, 대궐 같은 집이 필요합니까? 그냥 적당하게 해서, 아담하게 해서 살만한 곳에서 살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사람들 보십시오. 아주 끊임없이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 끊임없이 집에 대한 이 탐심입니다. 탐심. 뭐 수십억, 수백억짜리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행복한가 도대체. 더군다나 여러분 차도 마찬가지예요. 차. 뭐 이렇게 차에 대한 욕심들이 많아갖고 뭐 수억짜리, 수십억짜리 차들 그냥 살려고 뭔가 노력을 하는 말이지. 옷도 그렇고 여러분 음식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권세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안에는 사실은 이 사람의 이 탐심이라는 것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과연 탐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탐심이라는 것이요, 꼭 많이 가진 사람, 부자들의 죄악을 떠올리게 된다는 데에 우리가 착각이 있는 거예요. 아주 많은 것, 아주 좋은 것, 아주 비싼 것, 그런 최고의 것들을 탐하고 욕심을 내는 것만 탐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그것을 오늘 발견하게 되어져야 돼요. 탐심은 부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부자를 정죄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탐심이 없는가? 아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가 넉넉한 것으로 결코 어떤 사람도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죄악의 정체를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내십니다. 자,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역시 부자가 있네요. 그 부자의 밭에 소축이 풍성합니다. 아주 큰 풍년을 만났다는 거죠. 풍년. 얼마나 좋습니까? 풍년을 만났을 때 부자는 심중에 생각합니다.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독백합니다. 독백.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 야, 이거 뭐 다 모으면 이거는 뭐 저장해 둘 곳이 없네.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그가 이제 계획을 세운 거죠. 뭐 부자였는데 곡식이 곡간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창고가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쌓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부족한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내 곡간을 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고,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얘기했다. 가만히 보세요. 오늘 부자의 이 말과 이 말의 의미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풍성하게 쌓아놓고 나머지 인생을 평안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쌓아놓고 그냥 평안하게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의 바람이에요. 사실은 로망입니다. 소망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나요? 열심히 노력해서 차곡차곡 잘 모아가고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왜 잘못입니까? 잘못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오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과 로망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했지요. 돈 많이 벌어서 장로가 돼갖고, 그래도 생각을 좀 바르게 한 것 같아요. 돈 많이 벌어서 장로가 돼갖고 교회에 좀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면서 좀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다고 사실. 그러니까 돈 많이 쌓아놓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섬기고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나요? 이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무엇이 잘못됐는가? 첫 번째,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이 부자의 말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어찌하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얘기했다는 6번이나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원문에는 6번보다도 더 많이 등장합니다. 부자의 의식 속에 여러분 오직 자기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의 세계에 빠져들었죠. 오직 자기 중심. 자기가 노력했고 자기가 이루었고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평안하게 즐겁고 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다든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자기가 평안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그 자체는 사실 여러분 잘못이라고 볼 수 없어요.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자기만,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인가? 자기만 위하는 것이 잘못이다. 자, 자기만 위하는 삶을 살아갈 때부터 우리에게는 뭐가 작용되어져야냐면 바로 탐심이라는 늪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탐심의 지배를 받기 전에 왜? 내가 잘 살아야 되니까. 나만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는 탐심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기주의자가 되어지는 거죠.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의 말처럼 더 크게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곡식과 물건이 더 많이 생기면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또 헐어야 되겠네. 또 더 크게 해줘야 되겠네. 그리고 거기다 또 쌓아야 되겠네. 더 이러면서 말이지.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 줄 알고 확실하게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탐심은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너라는 말이 없어요. 당신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웃을 볼 수 없어요. 이웃을 향해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구자의 생각함 안에는 오직 자기만 존재하고 이웃에 대한 흔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주의의 삶의 탐심의 모습입니다. 탐심.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 부르실 때에 결코 이기주의적인 삶이 아니고 우리는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가 소출을 많이 얻었어요. 풍성한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 풍성한 소출을 얻을 때 오직 자기 혼자 일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여러분 노력해서 피땀을 흘려갖고 소출을 얻었을까요? 아니요. 많은 일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 그 어떤 사람 한 사람도 그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는 이웃을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고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혼자 살 수 없는 사람,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되고 상대성을 가지고 관계를 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나누어주는 곳, 사랑을 베풀어주는 곳, 그리고 서로에게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이런 기관이고 그런 삶을 오늘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것들. 교회에서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이웃 가운데서도. 그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남들은 죽든지 말든지 아파하든지 고생하든지 그러든지 여러분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나만 배부르고 나만 따뜻하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 주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죠. 오늘 지구촌 구석구석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고통이 말할 수가 없고 여러분 기아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탐심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토록 가난한 자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며 살라고요. 명령까지 하시고 아주 율법으로 정해놓으시고 그리고 훈련시키셨어요. 추수를 할 때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두라. 다 베지 말라. 그리고 떨어진 것은 죽지 말아라. 그 늘 베풀면서 살라고. 꽃 구워주면서 살라고. 나가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가 뭐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11조에도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요. 11조 안에서도 이 나눔이라는 이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속에서 이 함께 마시고 나누는 11조가 있었어요. 그 신명기 12장 17절에 보면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한 예물과 내 성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11조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함께 나누고 함께 먹으라고 그런 11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나누기를 좋아하시고 할렐루야 베풀기를 좋아하시고 주기를 좋아하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렇게 섬기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명령해 놓으시고 아예 성문하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것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심의 심각한 죄성이라는 것은 이건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보세요. 나만 알지요? 다른 사람은 안 보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보겠어요? 불가능해. 결국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을. 그래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성경을 여러분 혹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어떤 필요성을 부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공급하시고 심지어 때로는 여러분 부와 물질을 주셔서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가난이 미덕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편으로 어떤 부자가 부유하게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물질을 창출하는 그 자체가 결국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이냐? 여러분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지 못하는 게 잘못이에요. 주인이 누구인가? 모든 것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이신가? 네? 그리고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하루하루 연장시키시는 분이 과연 누구이신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두면 뭐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두고 취하리 데려가신다면 과연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쓰지도 못하고 그냥 가버려야 하는, 그냥 가야 하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것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물질에 있어서 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도 내 것이라 금도 내 것이다. 물질의 능력을 내가 준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물질이나 주신 모든 것들을 선용, 바르게, 올바르게 사용하고 나누어주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물질의 가치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 거기서부터 물질의 축복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방법입니다. 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을 살아가는 자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죠. 이처럼 탐심은 우리의 삶을 망칩니다. 눈을 멀게 하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탐심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탐심이 여러분 굉장히 사실 심각한 죄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 중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이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죄인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탐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부자, 진짜 부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십니다. 다윗이 고백과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알고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인 줄 알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 알고 그분 안에서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리며 살며 또 나눠주고 베풀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부유한 자고 하나님은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도 모든 공급되어주고 모든 우리가 필요한 것들 이미 다 아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 탐심을 여러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쫓아버려야 된다는 거죠.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이 많다고 부유한 자가 아닙니다. 높은 지위와 권세와 권력을 가졌다고 부유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웃을 보지 못하게 하는 탐심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물리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분이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으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을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